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에 이제 가족대항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네, 찬양을 이렇게 순서대로 쫙 부르는데 김 집사님, 김모모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이 김 집사님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좀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찬양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안 웃잖아요, 그죠? 네, 성도님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킥킥거리고 막 웃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 보니까 홍당무가 됐어요. 다음번에 이제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차례가 돼가지고 목사님 부르시게 됐는데 목사님이 가사가 막 틀리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막 웃고 막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망가지는 걸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막 웃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긴장이 돼가지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김 집사님이 싹 웃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소천을 하셨어요. 네, 그 유품을 사모님하고 장모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일기장의 내용을 딱 장모님이 보니까 거기에 주일날 있었던 그 가족대항 찬양 경연에 대한 글이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틀렸다. 성도님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났다. 우리 가정 차례가 되었다. 나는 일부러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얼굴 보니 얼굴에 미소가 돌고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양떼를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구나. 성도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못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 어찌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아니면 가족 안에 또 여러분이 남들한테 말 못할 영적인 깊은 고민과 고통 그런 것들을 아픔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귀를 세우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그 가사 중에 우리가 깊은 정말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애굽의 흉년에서 이 꿈을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함께 이주했어요. 애굽 땅으로 70명 이주했는데 워낙 존경받고 유명한 요셉 총리이기 때문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학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1장을 쭉 보시면 학대를 시작하는데 국고성 비돔성과 라암셋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동원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떼약 밑에서 우통을 벗겨서 채찍질을 하면서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합니다. 완전히 노예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농사까지 짓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점점 번성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왕이 남자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악어가 있는데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왜냐하면 혹시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이 적국에 붙어서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가 진다. 이래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듣고 계세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참 힘들어요. 불경기, 완전히 불경기여가지고 정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까? 그렇다고 우리가 뇌물을 주고받고 불이하는 방법으로 돈 모으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르짖음, 고통,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화장품 대리점을 냈습니다. 용산에 내가지고 지점을 내가지고 지국장이 됐습니다. 근데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이 매일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는데 심야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를 꼬박 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물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철야를 계속 했어요. 1년 가까이를 했어요. 1년을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샘플을 나눠주면서도 이거 받고 이 사람이 우리 고객이 되게 되려고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1년 후에 총괄 본부로 가장 실적이 좋아서 승격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간증을 쓰신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힘든 불경기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셔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물질 벌어서 뭘 위해 사용하시겠어요? 그 물질. 여러분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 물질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다가 죽었고서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잖아요. 어떻게 너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너희 가정만 위해서 살다 왔냐? 책망받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물질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이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불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막 계속 기도하면서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기업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여호와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계획을 아무리 철저하게 짜가지고 해도 안 돼.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시면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아주 계획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분들 다 잘 되던가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새벽부터 애쓰는데도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전 욕심 없어요. 욕심 없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오늘 간호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간호사님한테 들었는데 할머니들이 맨날 와서 그런데요. 아유 죽겠어요. 죽겠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약탈 때 꼭 그 시간에 맞춰 온대. 왜 그러시죠? 그렇게 맨날 죽겠다 그러면서 아프다 그러고 막 죽겠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왜 그 시간에 꼭 그렇게 맞춰가지고 와요? 다른 데 안 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은 아유 하나님 내가 그 욕심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본질로 들어가서 실제 딱 당하면 이게 사람이 말만 그렇지 솔직히 본심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레이지파 사람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베깃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고 왕이 명령을 했어요. 아주 불호령을 내리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죽거든요. 죽여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를 숨겨 키웠어요. 근데 3개월쯤 되니까 더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울음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넣고 미리암한테 가서 지켜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그때 마치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하녀들과 딱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막 우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결혼도 하지 않은 공주가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바로 왕의 궁에서 왕자로 모세가 자랐어요. 모세에서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자랐는데 보니까 40세가 됐을 때 자기 동족이 매 맞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미디안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을 쳤어요. 거기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장인의 양을 이드로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왕궁에서의 그 배웠던 문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어눌해졌어요. 말도 양을 40년 돌봤으니 사람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눌해서 말도 잘 못할 정도에. 그런데 그 80세가 됐는데 노인이 됐는데 양 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갔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타야 될 거예요. 타야 되는 그런 나무거든요. 큰 거목이 아니에요. 그냥 금방 쉽게 쌀이나무 같은 건데 금방 탈 건데 계속 불이 안 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가까이 나가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거, 여러분이 하소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티를 안 낼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속으로 너무 힘들 일이 되어가지고 막 가슴 아픈데 앞에서 인사할 때 웃어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늘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속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실까요? 아세요. 근심 중에 고통 가운데 하는 거 아세요. 이중인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맨날 우울상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웃어야 되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깊은 내면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알고 계세요.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거 모를까 봐 그래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러고 그냥 알아들으세요. 뭐 때문에 부르짖는지 알고 계세요. 아이가 뭐 말을 잘합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막 누워있는 갓난 아이가 막 말을 너무 잘하면 그 징그럽죠.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의 기도도 다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심하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임금 사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막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풍랑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하얀 뭐 이렇게 옷이 보이는데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걸으면 유령이지 사람이겠어요? 유령이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 6장 5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네 이제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오라 그랬더니 뛰어내렸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파도가 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람이 부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 보고 가다가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가셔서 그를 붙잡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배 타시니까 잔잔하게 됐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풍랑이는 바다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몰라. 난 내 상경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내 심령 깊은 곳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빠져들어가 거기에. 그래 묶여가지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죽겠다고 하고 난 죽을 거야 이제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세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산소망이십니다. 사람이 산소망이 아니고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요. 약간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의지해. 가까운 사람들을 의지해. 근데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 떠나버릴 사람들이에요. 전화도 안 받아요.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눈물 흘릴 때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조들에게 약속했어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와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후손들에게 축복할 텐데 번성할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날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1장부터 쫙 읽어보시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약속과 맹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스마트폰하고 TV 보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이 좀 번역이 어려우면 우리말 성경이 있고 또 새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걸 읽으면 좀 쉽게 번역이 됐어요. 그거 묵상하면 여기서 산소망이 생겨요. 산소망이. 근데 말씀 안 읽고 살면 절망 가운데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천류역정을 보세요. 천류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깊은 감옥에서 갇힙니다. 절망의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아내가 의옥이라고 하는 아내인데 이 거인이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져나온 사람이 없다. 자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살할 생각까지 됐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의 이 키가 생각이 났어요. 언약의 키가. 그래가지고 그 키를 품에서 꺼내서 문을 여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막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소망의 키가 있어요. 그 절망의 감옥을 나을 수 있는 키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 산소망이 여기서 나와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절망의 감옥, 끝장날 것 같은 그런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돌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시편 54편 7절에 다윗이 자신의 체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방을 바라봐도 잠깐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산소망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주변의 사방의 원수들, 그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실 이 원어상의 성경에 쭉 보시면 공동번역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송두리째 맡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염려를 다 그냥 끌어안지 말고 다 맡겨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문을 다 걸어 잠고 커튼을 치고 앉아있는 그 방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내버려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크리스찬 청년이 이제 직장에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자마자 병원에 갔어요. 진단 결과가 뭐냐? 골수암이라는 거예요.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1년 반밖에 못 산다고. 이건 완치가 안 될 거라고. 심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서 혀에서 피가 나오고 막 반점이 생기고 몸에 막 온몸이 막 39도 40도 열이 오르고 이거 완전히 방법이 없어요. 약 가지고 이거 뭐 의사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약 가지고도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누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시라고 가족들이 함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막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오니까 가족들이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고 누님이 기도하고 동생이 기도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일째가 됐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던 동생이 눈을 떴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5일째가 됐습니다. 이 동생이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의사님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냐고, 무슨 약을 먹었냐고, 어떤 방법을 썼길래 이렇게 깨끗하게 났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만 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묶이지 않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과 환경이 막 힘들어도 기뻐요. 막 행복해. 평화가 넘쳐. 왜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진정한 샬롬을 주기 원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갈 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